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상이나 의자를 뒤엎으시며 분노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건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특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 구한 그 기록도 그렇고,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비유와 같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 때문에 혹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정면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반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어리석거나 불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5번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 4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이고 나머지 기간이 우기인데, 이 우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6개월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나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일 처음 열리는 무화과와 그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전혀 다른데, 이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무화과는 파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 FIG, 피그는 바로 이 파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이 첫 열매와 이후의 열매가 전혀 다른데,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모두가 이 무화과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읽으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파게를 찾으신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첫 열매인 파게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파게를 맺지 못하면 여름 내내 아무 열매도 테나도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의 설명이 좀 이상하게 빗나가 버렸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나 운명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올런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남의 집에 갈 때 가도 돼? 이러고 알았어, 잠깐만 30분만 있다 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팅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도 되겠냐? 야,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언제라도 오시는데 그 오실 때가 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그때가 바로 나의 열매를 드려야 될 때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주님께 몇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제가 내년에 싱싱한 맛있는 과일을 내드리겠습니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주님 만날 기회가 없어.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연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신랑이 너무 늦게 도착하면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비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불을 즉시로 붙여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자, 바울사도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황당한 일,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준비된 인생이십니까? 언제라도 주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때가 바로 나의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밤에 예루살렘으로 밖으로 나가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셨고,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갔어요. 다가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당시에 이 파게라고 하는 이 처음 익은 무화과는 아주 맛도 없고 떨떠름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과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예수님은 쉽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어떻게 나무를 갑자기 막 저주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적인 의미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잎만 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혹시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신데 열매 없어서 화가 나서 정말 그렇게 저주하신 걸까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실존은 예루살렘과 당시의 성전의 상태를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사람만 왁자지껄했지, 그 속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그러한 준비도 없었더라. 엉망진창이더라. 이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나라 교회들 외관을 엄청나게 잘 꾸며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덩치 큰 교회에 찾아가죠. 물론 교회가 마땅히 줄 것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무것도 줄 곳이 없으면서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허세 부리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밖에는 별로 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속이 비었어요. 특히 많은 경우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수두룩빽빽해요.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성전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자, 열매 없는 기독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는가? 공수표 인생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너는 목사로서 열매가 있냐? 열매 없는 무화과 아니냐? 호대만 멀쩡한 목사. 영혼 사랑도 없고 소떼와 양떼에 관심도 없는 호대만 멀쩡한 목사 아니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넥타이를 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너 호대 부리려고 넥타이 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용서받았다면 용서의 열매 맺어야죠.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오만방자하게 날뛸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간곡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줬다.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고불고 그리고 거리를 인사하고 나갔는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 구워준 돈 내놔라. 갚기 전에는 너는 용서가 없다. 감옥에 쳐넣었다. 이 소리를 주인이 듣고 화가 나서 그놈을 불렀다. 야, 너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지? 그러면 너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게 상식이 아니냐 이놈아? 들어가라. 감옥에 쳐넣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10,000달란트는 1,000,000불에 해당합니다. 100데나리온은 20불입니다. 50만 분의 1의 수준.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사는 내가 누구를 정죄할 것인가? 감히 누구를 비판하겠느냐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그 사랑받은 내가 그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용서의 열매 맺는 게 상식이 아니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과목이에요. 목재로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입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로 형식과 유선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성전과 영적 상태를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근사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무엇을? 열매를. 그러나 열매 없음으로 기대를 저버린 나무에 심판이 내려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자꾸 욕을 할까?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왜 열매가 없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호대 신자는 아닌가? 광복교회는 호대만 멀쩡한 교회는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다면 도대체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안수 집사는 왜 이 동네에 사는지 모르겠다. 저 인간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처참하게 실패한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공동체, 실패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심판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회개할 기회이고 용서받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을 가질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동시에 계수하십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심판의 날이, 그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사고로 예기치 않게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장례 조화 전문 꽃집을 해요. 그것밖에 안 해요. 밥은 사러 갔더니 조화 하나하나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하루에 한 40개, 50개씩 나가는데 많이 나갈 때는 70개도 나간대.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39,900원짜리 조화를 보낼 거예요. 그 국화를 꽂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 하루 허겁지겁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러고 애를 쓰고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동갑인데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제 그 사모를 잘 알아요. 사모가 제 교회 후배인데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사모가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가기 전에 교회를 잘 정리해 놓고 그 어지럽고 싸움판 막 엉망진창했던 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교회가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준비를 잘하고 후임자 잘 세워놓고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놓고 그리고 주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심판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면 외식하는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얻었을 테지만 그렇지 못했던 예루살렘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적이다 그러면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노임받고 가난한 자 부유해지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데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도 이적인 것처럼 멀쩡한 자가 갑자기 병드는 것도 이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행하신 이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띄우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거친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좋은 방면으로 이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무를 향해 말씀하세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적이란 여러분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만 이적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이에요. 잘 되던 사업이 일이 꼬이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이적이에요. 지진이 이적이요, 재난이 이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응답의 사건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신앙인은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좋은 방향으로만 그리 나타나는 게 이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이적,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큰 이적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지도자나 집단의 일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심각하게 다루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나라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우리나라는 무궁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양을 비판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높게 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의 구렬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근 일주일 머무셨지만 예루살렘에서 한밤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주의 만찬만 성 안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하셨지 겟세마네 기도도 예루살렘 성 밖이었고 십자가와 부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실 만한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셨느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이 언젠지 아시죠? 작년 말 팔복 전에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깨끗하고 깨끗하였더라. 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후의 선이 거기에요. 넓은 장터를 거기다 채려버려. 바리새인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양이나 비둘기 같은 희생 제물을 먼 곳에서 끌어올 수 없고 또 먼 곳에 끌어오다 뭐 조그만 상처라도 나면 다 폐기 제사 제물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다 자기들이 또 그렇게 막 퉁을 쳐가지고 장사를 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 버렸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제물을 사야 됐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는 이것은 세겔로 유대인의 화폐로만 드릴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로마의 돈을 가지고 거기 와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데 그 수수료를 겁나게 챙겨 먹고 이러면서 중이 연분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그저 돈만 챙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거룩하면은 완전히 눈이 감겨버린 그 시대의 타락 모습이 성전이 존재하는 본래 정신이 잃어버리고 거대한 이익의 집단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입만 무성하듯이 종교적 행사나 겉모습은 화려한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고 아니 열매를 몇 개는 맺었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지들 잘났다고 주장하는 배타적인 열매, 율법주의라는 무자비 열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차고 넘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이기주의가 부패가 들끓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고 탐욕에 물든 강도의 구렬이 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 안에 인간의 탐욕이 우울거리는 이 기가 막힌 것을 주님은 참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진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직전에 교회가 일제의 칼날 앞에서 신사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 보면서 강단에 서서 부르르 떨면서 통곡하며 분노하며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 자인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분노는요 내 이익에 국한되고 자존심에 국한돼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죽도록 막 까무러치고 조금만 손실을 봐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분노하고 날뛰고 정작 분노를 터뜨려야 될 때는 무감각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분노를 터뜨려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곳, 거룩함이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는 통곡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자기 일에 대해서는 참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이나 불의의 문제 앞에서는 함께 울어주고 끌어안고 분노하고,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다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물질과 권력의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됐어. 거룩한 찬성보다는 장사치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곳이 됐어. 제가 그제 집에 저희 아버님 94세 생신이어서 다녀왔습니다. 참 올해도 사세요.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우리 평신도도 있어요. 큰 누님, 이게 매형, 하여튼 이렇게 저희 큰 형님, 형님들, 평신도들, 그분들과 목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다 목사에 대해 실망한 이야기만 들으라는 거지. 이놈들 니들 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신도들의 탄식 소리가 목사의 탄식 소리와 비등비등해. 참말로 너무너무 낯뜨거운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자꾸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들 피해가면 답이 없어요. 피해가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통곡해야 될 문제고 회개해야 될 문제면 직면해야 돼. 강도의 소굴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찬성보다 다른 것들이 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공금 횡령을 비롯한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 작은 교회들은 깨끗합니까? 작은 교회 뭐 깨끗합니까? 작아서 매스컴 안 탄다 뿐이지 작은 교회도 다 거기서 거기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인데 거짓말이다 이거. 믿지 마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왜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구역구역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는 거냐? 이렇게 무섭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장발장처럼 조세영이처럼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요? 남의 봉급 떼어먹고 시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 봉급 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개척교회 헌금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여기서 큰일 납니다. 참,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 게 꿈이래요. 교회 세우는 헌금,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냐? 직원들의 봉급에서 뛴대요. 예수 이름으로 뛴대요. 도둑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을 좋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속이는 행위들, 거짓된 행위들, 정직하지 못한 신앙 행위들, 다 도둑놈, 다 범죄. 온 사회가 음란으로 차고 넘쳐요. 성전 안에 짐승의 소리가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재정비리, 추문, 그리고 분쟁의 소리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기업 총수가 돼도 서슴없이 거짓말 행하고 불법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판단은 저들이 예배하는 것은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래요. 만몬을, 돈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이, 믿음이 잘못되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은 더 이상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도적의 수골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와 타락의 상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세속주의, 세속화, 물질화, 거짓과 탐욕의 이 세력과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힘써야 돼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사역자로 왜 부르셨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우리 청년의 때에, 젊은 때에, 또 나이 들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가? 정체성 없이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가지 말고 이 이유,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여기가 우리의 침묵의 장소? 그게 본질 아니다. 교회가 너무 안 모이고 그러니까 막 침묵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데 그 본질 아니에요. 본질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의 탐욕과 야망을 실현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이상을 실현하는 곳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모임도 아니에요. 어떤 일과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곳, 이곳에서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곳.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달라지고 변화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타성에 젖어서 그날이 오늘이고 쇠털같이 많은 세월 세워라 좀 먹나 이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기 바라고 우리의 속에서 불평과 탄식의 불신앙의 소리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예배 받으시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오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게. 예배 시간 늦는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전에 막 서로 잡담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예배자 아니에요.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바라시는데 그 열매는 일이나 사역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의 핵심은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결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들로 그렇게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그 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회개하고 변화받은 새로워진 우리들의 자신이에요. 내가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